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바라고 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속에서 하루하루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바울은 복음을 들고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사실 아덴에서는 상당히 힘이 들었던 그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목적한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지만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칫 실수한 것은 바로 복음과 더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그 속에 가미시켜서 지식청 그 엘리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설득력 있게 잘 받아들이지 않겠냐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차라리 알지 못했더라면 내가 세상적인 지식이 없었더라면 더 편했을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고린도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했지만 아덴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33절 말씀해 보면은 이에 바울이 그를 가운데서 떠나매 교회를 세우지 않고 떠납니다. 물론 아덴에서 전혀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한 것은 아니죠. 몇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는 받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목적한 바는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아덴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빨리 아덴을 떠나버립니다. 사실 바울이 어찌 보면 참 배짱도 있는 사람이고 상당히 강직한 사람 같던데 오늘은 왠지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인바 되었고 복음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들고 또 갑니다만 이제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그가 고린도에 왔을 때 상당히 두려웠댔습니다. 떨었다고 했습니다. 심히 내가 떨었노라. 사실 사도 바울이 어느 누구 앞에서 떤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덴에서 그 석학들 앞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 그 지성인들 앞에서도 담대했던 바울인데 왠지 고린도에 오니까 마음이 위축돼 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비굴해졌다고 말할까요? 어떤 영적인 어떤 상태가 지금 서서히 시들어 간다고 말할까요? 얼마만큼 바울이 위축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에서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아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바울을 갖다가 아덴 사람이 돌멩이 들고 때리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핍박을 했습니까? 학대를 했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을 이 아덴 사람들은 참 손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돌에 맞아가지고요, 죽은 피를 흘리면서 성 밖에 던져버렸는데 거기서 일어나고 이랬었는데, 여기서는 전혀 핍박도 없습니다. 그에게 돌멩이질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를 향하여서 참 아픈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왠지 바울은 아덴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슬럼프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로서 이 고린도에 왔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요, 영적인 어떤 것들이 충전되고 난 뒤에 주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 승리하는 일도 있고 봉사하는 일도 예배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도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환히 장악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언제 시간이 지나간 날 정도로 말입니다. 내가 성김에 봉사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그렇게 힘들고 성기가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쁨이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란.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는 어떤 어려움도 내 마음에 그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기쁨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 보십시오. 지금 아덴에서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린도에 왔는데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묘하시죠. 자, 이런 사람이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맙니까? 자, 2절 볼까요?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이제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상냥곡선만을 우리가 끄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멈칫멈칫할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데요. 누구를 붙여주시는 겁니까? 브리스길라,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동력자로 붙여주십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요. 이 부부를 통해서 바울의 좋은 협력자로 삼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요.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가보면요.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과 같은 언인들이에요. 바울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노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놓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이 바친 사람들은 아까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바쳤는데 아까울 것이 무엇이 두렵나 이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대사도 바울로서 엄청난 함의 능력을 갖다 행사하고 온 세상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같은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방패막이 되준 거예요. 방어막이 되준 거예요. 참 이런 동력자를 둔 사도 바울은 참 행복했을 겁니다. 하나님 물론 붙여주셨죠. 제가 언젠가는 제 선배 목사님이 그 어떤 글을 쓴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장로님의 헛기침이란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글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이 목사님이 지금도 그 교회 한 30년 다 돼갔나요? 그 목회를 하신 지가. 아주 역사가 오래된 병영교회 유석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갔을 때는 아주 젊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재직 임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직 임명을 했는데 한 사람을 재직 임명했는데 재직 임명한 그 다음에 재직회 때 한 분이 손을 들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세례를 받지 아니해도 재직으로 임명이 됩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이 무엇인가 싶어서 때때로 물었더니 누구 지명을 하면서 이분은 세례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재직으로 집사로 임명이 됐습니까? 이 목사님은 그분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몰랐다. 너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 받을 줄 알았다는 거. 저 처음 가가지고 세례를 맞아서 재직 임명하다 보니까 이도 열심히 했고 이도 충성하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세례 받은 사람이지 집사 될 자격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집사 직분을 준 거예요. 그 질문을 딱 받고 난 뒤에 마음에 덜컥하더라고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런데 뒤에 한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집사로 임명하자고 추천한 장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 그래서 목사님이 일러가 장로님께 좀 헛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참 재직들에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목사님 아니라고 나가서 이야기를 변명을 하려니까 장로님 앞에 마이크 대고 하고 헛기침을 하는 거. 그러나 그것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가 나중에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 제가 그분을 추천했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나이 많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제가 그것을 뒤집어 쓰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이 많은 내가 뭘 하겠습니까? 아직도 그분은요,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장로님의 헛기침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같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목이라 내놓을 정도로 참
성성성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눈물을 씻어주고 내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그 누구를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 곁에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힘들고 지쳐 눈물 흐를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내가 영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재기한 그런 은혜들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말없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우리가 성도끼리의 아름다운 인간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은 너의 약함을 내가 보충해 주기 위해서 나를 붙여주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을 바울에게 곁에 붙여줍니다. 그리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게 된 것도 바로 이분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또 힘든 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거기 볼까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생업이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자,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볼까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이 붙잡혔다는 건 포로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말씀이 내 속에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은 포로란 것은 뭡니까? 자유를 이미 상실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날 이끄신 대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내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불붙듯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로가 이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에 메인바되어 있는데 그 메인바된 것을 많이 끊어버릴 경우에는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주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포로가 되거나 주인에 의해서 완전히 구속된 상태인데 그 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주인이 누굽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문제예요. 바로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말씀에 완전히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실라가 누구이며 디모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실라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부터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아들입니다. 바울이 양육시킨 사람입니다. 훈련을 시켜서 앞으로 자기 후계자를 삼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좀 중요한 것은 지금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을 만났을 때 그 당시에는 바울이 어땠습니까? 물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좋은 동역자를 만났지만 아직도 원상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협력자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라고 용기는 가지고 있었지만 과거에 그 뜨거운 열정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갖다 전하고 싶어 했던 그런 욕망들이 100% 완전히 갖추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온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가 온 겁니다. 디모데와 실라는 누구 보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바울만 보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통하여 디모데는 바울을 본받고 싶었고 실라도 바울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싶었고 머물라면 머물렀고 가라면 갔습니다. 철저하게 신복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성격인 바울이 지금 다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디모데와 이 실라를 그 곁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네 제자, 네가 가르쳤던 이 제자, 너와 함께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너 하나만 보고 따라왔던 이 실라 앞에서 네가 무슨 꼴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전도인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있을 때 내가 어떠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저 초신자가 새로 믿기를 시작한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인데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고 내가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영적인 힘을 돋구어주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성숙된 사람들은요,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이 필요해요. 가끔요. 오랜 신앙인들에게서는요, 이제 초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초신들의 삶을 보고 오랜 신자들이 자극을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와 실라는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사도 바울 곁에 머물면서 바울이 하는 역사를 본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손을 발벗고 나섰는데 스승이신 이 바울이 이래서 되겠나 말이에요. 자극을 받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때로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두신 목적도 바로 인데 있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말씀이 나를 갖다 완전히 지배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말씀의 노예가 되었는데 나에게는 이제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인데 무슨 자유입니까? 나에게 자유가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참 저는 어찌 보면요, 인간적인 측면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인생을 너무 고달프게 살아가요. 힘들게 살아요. 참 힘듭니다. 왜? 말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견디질 못합니다. 줄을 끊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꼭 살아가야 되냐? 라고 하지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런 분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큰 상급이 있죠, 사실. 이런 말씀 전하면 꼭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가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몇 번 이렇게 말씀 전한 적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가끔 나요.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김치영이라는 그런 훌륭한 교수셨는데 참 고매한 인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이 그분의 인격을 갖다 본받고 싶어 했었습니다. 꼭 서구적인 그런 어떤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고요. 아주 박식했었습니다. 뭐 헬라어 이런 것도 능통했고요. 그분이 하루는 우리에게 강의를 하시면서 헬라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새 학생들 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기도 열심히 하지 말라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이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의 의도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 열심히 했었어요. 밤마다요, 채플시래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새벽 새벽 시간에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뒤에는 모든 학생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수에 돌아오면서 말씀 읽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신학교 다녔을 때 말씀 읽은 만큼 지금 제가 목회하고 난 뒤에 말씀 못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그리스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어떡할 거냐고. 세상 낙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붙들려버리면요, 세상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견딘 줄 못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는데요, 내가 무슨 견눈질을 한단 말입니까? 어디로 내가 자유를 얻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날고 내 멋대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모든 자유를 다 상실해버리고, 세상의 모든 자유를 다 상실해버리고, 자유가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이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실 때 참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몇 되지 않을 거예요. 오죽했었으면 하나님께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겠습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 하늘 말씀에 매인받아서 말씀이 요구하고 말씀이 끄시는 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니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나 요한은 남에서도 안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세웠을 때 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느냐고, 이것은 우리의 경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그의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의 경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관련이 없습니까, 여러분? 관련이 있습니다.
경건한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죽어든 사람도 살리는 일 놀라운 능력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 개인의 신앙 고백이지만 사실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 어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 보면 참 우리가 보면 동정이 갈 정도로 세상의 모든 자유를 다 포기해버리고 완전히 말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게 붙들림 바 되어 있던 바울, 하나님, 나에게 자유가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이 자유밖에 내가 다른 자유는 내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메인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정말 바울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정말 말씀에 메인바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일 외에는 나에게 주님 자유를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자, 그런데 이런 보십시오. 이 바울의 신라가 그리고 디모데가 거기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붙들려서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데요, 이제 그 입술을 통하여 아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성을 회복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나는 다른 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봤습니다. 자랑도 해봤습니다. 내 영적 책임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무 주님의 복음을 전가한 일에 유익함이 없더라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나는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6절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내가 가겠다. 이후로는 내가 유대인들을 가고 간련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에게로 내가 가지 않냐고 이방인에게로 이후로부터 나는 가겠다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유대인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이야기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신앙 간섭하지 말라는 것,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힘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이었던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모든 사람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신앙을 자기 스스로 가장 높게 평가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의로웠고 자기가 말하는 것도 올바랐고 자기가 행동하는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되더라 이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실존 앞에서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던지,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1시간 3시간에 다 무너져 내버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체, 내 인격 통틀어서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거짓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괜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려고 했던가? 순수했습니다. 영적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말씀 앞에 물을 끓일 줄 아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보시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다고 수십 많은 나날 동안 하나님 했지만도 말씀 앞에 한 번도 도전받지 못했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했고 자기 스스로 의인인 채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채 땅땅거렸던 유대인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과 너무나 멀어져 있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분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백부장의 신앙을 보시고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참 아름답습니다, 신앙이. 주님, 나도 부하를 거느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부하에게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서 대상이십니다. 지금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참 아름답습니다.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 주여, 그래도 개라도 부스러기라도 원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나는 먹고 싶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이방인이 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참,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가지 않고 이후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결심하는, 우리는 항상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합니다. 참 좋습니다, 이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영혼을 간직한 자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포로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내가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돈의 포로, 성의 포로. 어차피 우리가 어떤 것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한번 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유를 주님께 다 박탈시켜버리시고 복음 전하는 그 자유만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나 멋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밤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라는 것이에요. 뭐 유별나게 왜 그렇게 신앙생활 꼭 해야 합니까? 그저 고요히 하나님 섬기면서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면 될 것인데 꼭 입술을 벌려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다니면서 그렇게 떠버려야 됩니까? 그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 그런 자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가슴을 그리스도를 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하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교만한 삶입니까? 정말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을 보고 예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만큼의 어렵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 자신이 있나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거짓말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아무리 예수를 가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믿어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 그 차이밖에 없지 삶의 모습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들이 욕심내는 건 내 욕심내고요, 그들이 좋아하는 건 내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꼭 전해야 됩니까?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정말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입니다. 바울아, 너 잠잠하고 말하지 말라. 네 자신의 삶을 통해 나를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다. 말하라고 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요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에게서요 은혜의 거두가 버리시면요 나는 세상에서요 추악한 죄인 중보다 더 죄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거두가지 말아달라고,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성령을 거두가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가 버리신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느낌도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거두가지 말아달라. 그 베푸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거두가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다. 말하십시오, 여러분. 전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 보니까 저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우리 이웃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있더만, 아이고 어디 가십니까? 예,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지금 결혼식 가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언제 나올랍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요. 아이, 그래요. 뭐 차차 믿지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차차 그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만 전했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었지요. 또 하나님 나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했고요. 전하고 오는데 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에게 전했던 예수도 언젠가는 이분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다시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냐고,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후로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 했던 그들, 어찌보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 있었던 그들, 자그마한 것에도 쉽게 감격해 했고 자그마한 것에 대해서 쉽게 눈물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던 이방인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한없이 눈물 흘릴 줄 알았던 이방인들,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을 통하여 배우고자 원했던 그런 마음들, 가난한 영혼을 간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두레베카파를 통해서 배우시려고 했었습니다. 배우시도 아니하실 텐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저 두레베카파를 보라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꾸미지도 않고 가꾸지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이 입었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의 옷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입혀주셨다라고, 모든 것을 통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교훈해 주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누구에게든 배우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애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배운 자에게도 못 배운 자에게도 부한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오래 믿은 성도에게도 믿은 지 오래되지 않는 성도에게도 항상 배우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저는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침묵하지 말고 말라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예정된 사랑 같으면 내가 왜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혹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갈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전도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해 두셨다고. 당신을 통하여 전도한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예정해 두셨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그에게 전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정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메인바 되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의 거룩한 말씀에 한번 메인바 되고 말씀을 전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해 보지 아니하시렵니까? 너무 자유롭게 살아왔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보다는 세상이 좋았고 그것이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내 가정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았고 다리 펴고 TV 감상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더 자유롭고 좋았다면 이제 여러분 이 모든 것 한번 접어두시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고 진실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무 거북하고 예배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주의 거룩한 말씀에 메인바되어서 말씀 전한 그 외에는 자유롭지 못하던 사도 바울, 말씀 전한 일에만 자유를 느꼈던 바울, 그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름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메인바되었던 사도 바울, 잡념하지 말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 말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영적 교훈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의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메인바되어서 복음 증거한 일 외에는 세상의 어떠한 자유도 우리에게 허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완전히 말씀에 미치고 싶고 예배에 미치고 싶고 하나님께 미치고 싶고 예수께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했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쳐 복종시키고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부인하고 오직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제2교구 식구들 나와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